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전도자,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이제 율법 시리즈를 쭉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조금만. 그래도 잘 안 내리네. 네, 그 율법 시리즈 이제 쭉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요. 잠깐 이거 좀,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율법 시리즈를 얘기하는 그 근본 동기를 아셔야 돼요. 문제는 오늘 제가 이제 이 영상과 함께 연결시키는 그 럼블의 영상을 보면 나 그분 진짜 이제 존경하는 차원까지 가게 됐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면 만나게 되겠지만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 영상을 올리고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율법에 속한 게 뭐냐?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종교인이 아니야. 뭐 예를 들면 불교나 힌두교 생각합시다. 그러면 뭐 국가적으로 힌두교나 국가적으로 불교가 그 나라의 국교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지만 걔네들은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걔네들의 독트린을. 그런 사람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런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 말고 본질적으로 뭐 자기가 불교도다, 힌두교도다, 아니면 뭐 이슬람 좀 다른데 라고 하면 어떤 모양이 나타나죠? 각각의 종교가 얘기하는 독트린이 있죠. 독트린이 뭐예요? 교리잖아요. 다 교리가 있죠. 그래서 그 교리를 따라 행동하고 그 교리를 따라 뭐 어떤 모양을 보여주죠. 이때 뭐 제가 불교는 좀 알지만 힌두교는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강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힌두교도요,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네팔에 무슨 국제회의 때문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갔다가 이제 회의가 끝나고 뭐 어쩌고 해서 그 네팔 카트만두죠? 거기를 이제 뭐 관광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만두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불교랑 대차가 없어요. 차이는 뭐냐면 신이 있다는 걸 강조할 뿐이죠. 똑같이 힌두교의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들의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사제? 걔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비슷하게 뭐 주일은 아닌데 어떤 날 이렇게 가리켜요. 이제 불교에서는 설법이라고 합니다만은 힌두교에서는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그걸 가리켜요. 들어보면 다 도덕적인 얘기야. 다 하나같이 도덕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조심해라. 왜 그걸 강조하죠? 그게 들을 때 그럴듯하잖아요. 좋아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이제 그 힌두교 같으면 그 귀신들, 종류별로 무지하게 많은 귀신들을 이제 은근히 세우고 거기 뭐 절도 많아요. 불교 같으면 뭐 제가 네팔에 있던 불교는 좀 다르더라고요. 눈이 하나 그려져 있더라고. 큰 눈이. 그 눈이 세상을 살펴보는 뭐 석가모니인지 뭔지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뭐 종교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율법에 속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율법은 이스라엘 어디죠? 유대인들 이슬람에 아니에요. 율법의 이야기는 다 있어요. 힌두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뭐 배화교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슬람에도 있고. 내용도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깨닫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율법이 없어? 그러면 죄범한 게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너는 죄인인 게 내 마음에 심긴 그 법이 너를 정죄하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다 율법적 요소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만일 크리스천, 자꾸만 여기 뭐 그리스도인도 뭐 어쩐다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없으면 그건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냥 교인, 유대인, 그게 무슨 크리스천이야.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면서 크리스천이란 말이 이제 성립됐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율법에 속했다. 다 그래요. 모든 종교가 다 율법에 속한 거예요. 그 말이 구약이라고 하는 그 율법서, 토라라는 곳에 쓰여져 있느냐 안 쓰여져 있느냐가 차이가 납니까? 물론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본질이 항상 그들이 듣는 귀가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자기네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가치를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율법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하면 뭘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되고 바라보고 누구를 존경하고 뭐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하는 거 따라서 뭐 행동하고 몰라요. 실제 그들이 얘기하는 내용의 깊은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하면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는 게 제가 여기 이제
럼블에 있는 걸 이렇게 연결시킬 거예요. 들어보세요. 아주 잘 얘기를 잘했어요. 제가 쭉 들어봤는데 어디 있는 내용들이더라 성경?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주 이제 재밌는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이걸 제가 뭐 이따 연결시킬 테니까 자기가 보면 보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십시오. 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분도 여기 지금 영상에 그 이제 나레이션하는 저분도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고 제가 럼블에 연결시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을 타락시키는 타락의 1요소가 율법이 무슨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번 제가 뭐 설명한 것처럼 뭐가 나타나요? 정죄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교회가 왜 쪼개지고 자꾸만 싸우고 뭐 상처받았네 어쩌니 다 물론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서 정죄가 일어나고 판단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그러는 거예요. 상처받는 사람도 율법에 속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자, 이제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지 제가 영상 몇 개를 띄우면서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크리스천이 술과 담배를 해도 되나요? 하나님 크리스천. 이건 크리스천도 아니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지. 크리스천이 술과 담배를 하면 죄가 될까요? 그건 크리스천이 아니야. 죄가 되고 안 되고 아예 아니야. 그리고 율법에 속하면 모든 게 죄가 돼. 그래서 그 율법에 있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거짓말을 안 했다. 그런데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미시나에 나와 있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을 풀어놓은 것만 수십 장이야. 수십 페이지. 그거 다 지켜야 거짓말하지 않은 게 돼. 그러면 거짓말 안 한 자가 어디 있어. 다 거짓말쟁이지. 그러니까 율법에 속하면요. 뭐 미시나를 만들고 무슨 탈무드를 읽고 아무 소용이 없어. 다 죄인이야. 죽어요. 그럼 거기서 살려면 하나님께로 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하나님께 가는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안 되면 다 죽어요. 그런데도 똑같아요. 내가 이것저것 가서 보면 이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어. 해봐야 뭐예요. 자, 크리스천이 술, 담배를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까막눈이고 막막한 거예요. 율법에 속하니까 가시봐. 저건 죄가 될까 안 될까? 나도 그랬어요 옛날에. 저거는 죄가 아니겠지? 율법에 속했는데 율법에 속하면 다 죄이냐? 그럼요. 율법을 알고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거 이제 한번 또 봅니다. 이런 거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 아주 놀라운 거.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 꼭 깨달아야 되는 거 이런 겁니다. 현대교회에 타락하는 이유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를 알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들. 율법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교회 목사도 몰라. 이런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신학교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신령하고 율법도 따르라고 그랬으니까 따라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또 하나 볼까요? 목사님 제발 보세요. 이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이제 목사들 관점에서는 그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 막 즐거워하지 않고 슬퍼하겠죠. 왜 그렇죠? 그 영혼 때문에 그래요? 아니죠. 교회의 재정, 그 다음에 교회의 교세, 자기의 높임 이런 걸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목사가 정신이 확 드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 중에 예를 들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 그거는 바로 복음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율법교회에서. 그런데 상처받아서 떠난다. 그거는요. 율법에 속한 자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고 상처를 받아 이제 완전히 타락해서 죽으려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아, 참 한심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럼블에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거짓에 미혹되는 그 과정에 13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추가 6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보세요. 저는 막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 근데 좀 30분짜리니까 좀 길 거예요. 이런 말들. 화장된 사람도, 화장이 뭐예요? 우리 시신들 화장하잖아요. 사람도 부활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초보 중에 초보요. 제정신이 없는 자의 없는 자입니다. 이런데 왜 관심을 갖죠? 아니 땅에 묻어서 후패되면 뭐 뼈골이라도 남습니까? 아예 그것도 다 없어져요. 근데 화장돼서 가루만 나오면 부활 못해요? 하나님은 썩어 문드러진 그 씨로 썩을 육체로 심고 새로운 육체로 부활한다고 그래요. 아무 상관없는데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율법에 속한 자들은 화장하면 이건 안 들어봤어요.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비유를 넘어서라는 이 영상에서 화장하면 부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데 뭐 그러면 그때부터 안 들려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유, 한심한 거죠. 화장된 사람도 부활할 수 있을까? 아유,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대한민국 교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전부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예 율법 근처도 못 가는 자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비참하죠. 이런 거. 귀신이 몸에 잠복하여 공격하는 경우와 밖에서 공격하는 경우의 차이. 크리스천 영성학교래. 이것도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몸에 잠복해서 공격하는 경우와 밖에서 공격하는. 만약에 몸에 잠복을 하면요, 약간 정서적으로도 좀 이상하고 자기도 알아요. 만약에 이제 인격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경우에 자기도 자기 몸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어디가 이상하게 뼈하게 아프다든지 이런 게. 근데 이거는 전혀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에 잠복해서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죄 때문이죠? 밖에서 공격하면 생각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죄사함이 있으면 다시 이런 것들이 범접 못하고 약속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아예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한마디로 약간 저급 수준에서 보면 저건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는 모양이네. 이런 거 구별해가지고 마치 이것이 진리 속에 들어있는 원인이고 이것만 없애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자기는 영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율법에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은 현상과 원인을 따지면 율법이야. 현상과 원인을 따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현상 원인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이 느낌 성령일까 착각일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때 어떻게 임하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거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마치 바람이 불듯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느낌이 와요. 느낌? 성령이 아유, 정신 좀 차리세요. 성령 체험 진짜 기이시니까. 아유, 이거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확증 편향과 뇌과학으로 본 종교적 경험. 이거 다 율법에 속하면요, 확증 편향이라는 게 나타나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야, 계속. 그래도 내가 구원 받겠지 뭐. 죽어보면 알아. 내가 죽어봐. 벌써 이 땅에서요, 자기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모르면 너는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확증하고 이기재미 조사해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조사했는데 모르겠어. 가만있어 봐. 그건 간 거예요. 확증 편향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거죠? 뇌가 앞으로 본 종교적 경험? 뇌에 성령이 뇌에 영향을 미칩니까? 성령이 계시면 첫째, 이건 뭐 제 체험이기도 하고, 말씀이 몰랐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경 안에 있는 비유들을 풀어주십니다. 지혜로. 이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무슨 난의 규절이니 모르느니 이런 것들이 전부 밝히 쫙 풀어줘요. 구하면 알게 해주십니다. 먼저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뭐 느낌 있어? 그러니까 맨날 회개한다고 이거 흔들어대면서 헉헉 흥 울면서 성령이 나를 이제 회개한 걸 들어주셨기 때문에 눈물이 났대. 그랬더니 어떤 목사가 눈물 흘리는 걸 막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야. 그게 회개인 줄 알고. 너도 똑같은 목사의 가짜야. 모르겠어요. 자기네들끼리 이제 열심히 뭐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전부 이래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무슨 성령을 강조한다. 여기도 이제 나올 겁니다만 나중에 들어보세요. 성령을 강조한다 아니면 성령을 아예 무시한다. 지들끼리 혼자 이 생각으로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한량없이 어떻게 부으시며 자기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그런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죠. 답답한 거죠. 자, 오늘 이제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뭐 제가
반복할 거는 없고 율법의 속면, 율법의 속면이래요. 내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 속하면 이 사람 율법에 속하면 이런 징조가 나. 제가 이제 이분처럼 그 징조의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적으려고 했는데 그냥 말로 할게요. 먼저 율법에 속하면 무엇이든지 자기가 볼 때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만만치 않아요. 경건은 고아 과부들을 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데, 율법에 속해 그러면 뭘 못 끊습니까? 세상을 못 끊죠. 그냥 세상이 좋아.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뭐야? 혹 재물.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복은 받고 싶은데 바치려니까 바치는 신용은 내면서 일정한 돈을 몰래 숨기는 거예요. 그게 금과 은입니다. 내게는 금과 은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얘기할 수 있는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얘기해야지. 어디 귀신이 속 안에 7 귀신이 꽉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하면 첫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라 그랬어요? 경건한 모양을 갖추려고 한다고 그랬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경건하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죠. 왜 못하냐면 세상이 좋은데? 아니 돈이랑 환장을 하는데 어떻게 경건을 하게 살 수가 있어? 경건의 모양뿐이지.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면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죠. 경건의 모양은 그것도 있는지 없는지 몰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러면 경건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능력이? 경건한 자의 능력이 뭐예요? 경건은 누가 나타내는 겁니까? 의인이 나타내는 행동이죠. 의인은 무엇이 살죠? 양심. 온전하고 선한 양심.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선한 양심. 그리고 경건. 그러면 의인의 그 두 가지가 나타나. 그럼 어떤 일이냐?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도 역사하고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이 일어나죠. 의인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의인이라고 착각을 해.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상대가 변화되지도 않고 또 그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한 그 모든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그거는 아직 의로움이 제 아버지 이름으로 그 의로움을 나타낼 의인으로서 성인이 된 의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가짜거나. 그래서 율법에 속하면 모양만 이렇게 나타내려고 한다. 이제 그래서 할례 받고 어쩌고 장난질하고 이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에 속하면 뭐라죠? 열심. 무슨 열심? 인본의 생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열심. 인본의 생각으로 옳다는 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자기의.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의, 내 의의 특징은 뭐예요? 높임.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의를 애써 복종하는 일. 근데 자기의 의를 열심히 챙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대적을 해. 내 의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뭐가 찾아오죠? 고난과 징계와 온갖 어려움이 찾아오죠. 1차적으로. 왜 찾아옵니까? 그것이 내 속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전부 없애시려고 연단하듯이 그것을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방황이 없어야 돼. 내 생각에는 저거를 좀 먹었으면 좋겠고 내 생각에는 저 돈을 가지고 뭘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얻으면 악할 수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생각이에요. 저거를 가지고 하나님 사업에 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 웃기고 하죠. 하나님 사업에 쓰기 위해서 돈을 벌어? 너를 위해서 버는 거지? 그래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먹고 산다고 그랬는데 이방의 개도 하나님이 돈이 많이 해서 구제사업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떡고물이 떨어지겠지. 야, 이 가짜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또 내가 하나님의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다 주는 구제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니까 이제 눈 막 부릅뜨면서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오늘 이 라면 100박스를 우리 동네에 가난한 사람에게 드립니다. 에이 가짜야. 사랑은 특징이 대놓고 나타내는 순간 사랑은 아니에요.
자기의 자기 높임, 세상 사랑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몰래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이 와서 하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세상 사랑,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랑치 말라는 그 세상 사랑, 그걸로 부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덮어갖고 나타내려고 해. 그게 정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넓을 박자에 사랑했자. 박에 프랑스. 모든 인류를 사랑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뭔데 모든 인류를 사랑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걸 그러니까 구호로 그게 붙이고 싶어하는 그게 율법에 속한 자들이에요. 평등. 성경에 평등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와? 네 생각이 평등, 네 의의 평등이지. 이해되죠? 율법에 속하면 이런 이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원래 원하는 바 그 돈을 위해서 금과 은을 챙기면서 모양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세 번째 뭐 순서가 뭐 이것대로 돼서 뭐 1, 2, 3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자 율법에 속한 교회에서 일꾼이 딱 생겨나잖아요. 목사라고 합시다. 뭐 사역자라고 합시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의 주목, 사람의 칭찬, 사람의 영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 구해요? 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저한테도 그러면 좀 열받을 것 같은데 아이 목사님 설교는 좀 저한테는 어떨 땐 맞았다 안 맞았다 하는 거 어때요? 그래. 목사가 쌍시읒 이음 저거를 두고 보자. 그래서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설교로 때려. 여러분들 중에 목사를 저주하면 인생 망가납니다. 뭐 목사 저주했나? 뒤에서 목사를 욕하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목사 뒤에서 욕하 다 욕하지. 다 욕해요. 사람들 믿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다 욕하지. 그런데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설교에 예를 들면 시비를 걸지 않도록 이제 말을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인간이 듣기에 좋은 얘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 인간 안에 있는 게 다 율법에 속한 자인데 새 속에 속하고 이 머릿속에 인본 자기 생각 가지고 뭘 듣는데 그러니까 책 이만큼 써놓고요. 뭐 철학자 책 무슨 책 해서 내가 누구의 무슨 믿음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책을 읽어보니 거기서 이렇게 나와. 또 뭐 내 이름도 잊어먹나. 뭐 하여튼 누구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 여기서 우리가 뭐니 해도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것을 희생할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는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야. 로마서 뭐 3장 몇 절에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거기다가 떡밥을 잔뜩 붙여가지고 그냥 뿌리면서 어항을 딱 집어넣으면 그 성도라는 물고기들이 그 어항에 떡밥을 먹겠다고 뭐 어항으로 들어오면 딱 잡아가지고 칭찬 딱 해주면서 역시 뭐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다 뜯어먹어. 어항 안에 들어있는 일급수, 껍질,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매운탕 끓여가지고 먹어치우고 마는 거예요. 다 죽었어. 아이고 참. 이해되세요? 그런 징조 율법에 속하면요 그냥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 또 거꾸로 율법에 속하면 뭐가 나타나면 신비한 걸로 저것들을 확 꿰잡아야 되는데 몽땅 신비한 걸로 꿰뚫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봤다는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뭐 안 보진 않겠지. 뭐 꿈을 꾸겠지. 근데 그걸 확대하고 과장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여기 가끔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안 믿고 있었는데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듣고 크리스천이 됐대. 거짓말이에요. 절대 거짓말. 보았다는 거나 또는 천사 숭배 이런 것들로 하나님 못 믿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음부에 있던 아브라함이 음부에 그 부자가 가 있는데 나사로 보내달라니까 딱 얘기하죠. 그거 백날 가서 천국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지옥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징조를 얘기해도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거짓말 시키면서 난 그런 목사 봤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에요. 한 번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 이제 뭐 식사하는데 이렇게 있는데 거기 좀 유명한 사람들이 좀 앉아 있었어. 자기가 그냥 뭐 기도를 하는데 왜 그 신비한 거 버뮤다 삼각지대에 배들이나 이 비행기들이 왜 실종되는 줄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밑에서 화산이 터지더래. 자기가 그걸 봤대. 그래서 그 화산으로 인해서 그 비행기나 배가 가라앉은 거래. 근데 제가 아주 신기하게도 그 무슨 유명한 무슨 뭐
뭐 디스커버리니 이런 채널에서 그걸 한번 했었어요. 뭐냐면 그 지역에는 밑에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아주 압력을 받아가지고 고체가 된 일종의 메탄 수화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메탄 수화물이 어떤 태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게 끓어오르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기체니까. 그러면 전체 일대가 다 뭐가 되냐면 메탄 구름처럼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배가 지나가면 바로 메탄 수화물이 부글부글하면 부력이 떨어진다네. 쑥 가라앉는 거예요. 비행기는 가는데 옛날 비행기지. 가는데 높이 안 날잖아요. 거길 지나가면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거 뭐 디스커버리 채널에 나왔었는데 그랬더니 이야 그 눈빛 그 모양 뭐라고 딱 표현 제가 이제 그 말을 안 하지만 그 말을 대신하면 저런 싸가지 없는 두고 보자 이러는 표정을 짓더라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래도 양심은 있는 거야. 얼굴이 빨개지는 거. 그렇게 전부를 속이는 거예요. 주로 사람이 가장 쉽게 속는 게 뭐죠? 신유의 은사죠. 병자를 낫게 했다. 안 나와도 괜찮아. 낫다라고만 하면 돼요. 많아요. 교회. 그러면 이제 그 소리 소문을 듣고 개떼처럼 몰립니다. 근데 나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몰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또 선전해주는 놈들이 또 있어. 돈 받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나타나. 그러면 이제 뭐 예물을 심어야 된다는 둥, 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보여야 낫는다는 둥, 이 짓 해가지고 병자 고친다고 다 죽어요. 다 못 고쳐요. 그러면 이제 귀신들이요, 귀신들이 그 사람이 좀 그럴듯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하냐면 기획팀을 만들어요. 그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책 보면 나옵니다. 기획팀을 만들어서 막 사람들 안에 들어가가지고 왜 귀신 들었다 그러고 막 뭐 안수하면 막 귀신이 떠나고 그러고 사람들이 귀신이 떠났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귀신이 쫓아요. 그게 이제 그 뭐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지. 더 센 거. 그러니까 다른 병이 들어. 그 순간은 낫는 것 같아. 막 허리가 아픈데 허리가 안 아프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는 허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온 뼈가 다 문제가 되는 거야. 아휴, 그렇게 해서 이제 율법에 속한 목사들이, 타락한 목사들이 그렇게 행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연결되어 있는 거 한번 들으시면서 길어지겠네. 그 30분, 내 거 30분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